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6월 첫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헐떡이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곳에 친히 임재하신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오니 우리를 주께서 주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신령한 곳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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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설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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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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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찬송가에 있는 교동문 2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걸어간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 찬송가 597장 찬양하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재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아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걸어가시고 내렸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지혜와 허물과 잘못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정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6월달은 호국의 달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15의
경제 대국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애국지사와 열사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몸을 버리고 목숨을 바친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 대가로 이렇게 우리나라 잘 살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할 것은 그 후손들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휴전선이 가로막힌 지가 70년이나 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도 남북이 통일되지 못하고 서로 총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의 민족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강청합니다. 특별히 북한의 핵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와 주변국들이 많은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먹구름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은총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농촌에서 가장 바쁜 농사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올해도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알맞게 내리셔서 대풍년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의사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강미라 권사님 건강 주시고 자손과 기업의 복을 주시고, 특별히 김재호 집사님과 김주성 권사님 이렇게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후유증 없이 강건함으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남은 여생이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늘 기도함으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신 우리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다같이 은혜 받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오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로 9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수님 이후에 가장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에 관하여서 미국의 에이든 토저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또한 세계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이력을 가지고 있고 그가 이룬 그 업적은 교회사에서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업적이었다라고 토저 목사님은 그렇게 말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짠 하고 등장하여서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한때 교회를 무지하게 핍박했던 인물, 그런 사람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을 만한 신앙의 대상으로 선정할 만큼 그런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성장 배경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의 성장 배경은 참으로 부럽기 따름입니다. 부족할 것 없는, 너무나 사회적으로 보면 성공대로를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스스로도 나는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면 참 완벽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스스로 자기 입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결코 자기의 자랑할 만한 의가 아니다. 나는 내 안에 내가 자랑하는 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의다라는 것을 그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만큼 자랑할 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한낱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훌륭한 환경을, 성장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흠모할 만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뛰어난 학자였기 때문에 또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의 발자취를 다시금 살펴보는 이유는 그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본받을 만한 신앙의 요인이 있기 때문이요. 그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다운 일꾼의 모습이기에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면서 나 또한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으로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신앙의 정신이 있었을까요? 먼저는 그의 삶에는 철저하게 겸손의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겸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서 그는 철저하게 깨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한낱 배설물에 불과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살인자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완악하던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었지요.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교회 안에는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학벌과 문벌과 인물과 출신, 이 모든 것들을 자랑으로 여기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이 파벌이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따르느냐, 내가 누구에게 배웠느냐, 이것이 그들의 자랑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서로 파벌을 나누고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 교만할 만한 요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자랑할 만한 요인이 너무 많이 있었지만 이건 별것 아니더라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이 내세웠던 모든 것들이 낡은 누더기와 같이 냄새나는 것들임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는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특히나 강조했어요. 이게 신앙 은혜를 아는 사람, 영적으로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체험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 그러했어요. 초창기에 사역하던 그 시기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고백하고 있듯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중반기 시점에 사역의 중간기 서신인 에베소서에서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사역의 마지막 시기에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전서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본인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점점 달라지고 있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나입니다 라고 시작해서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자가 바로 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는 모든 죄수들보다도 가장 악하고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러운 죄수가 바로 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그만큼 그 인격이 겸손해졌고 그 신앙이 깊어졌음을 그가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권위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충분한 이유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는 스스로 먼저 자신을 낮췄습니다. 스스로 자신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임을 성도들에게 그렇게 내보였어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자기를 낮추지는 모습보다는 그냥 권위를 내세우고 그걸 가지고 있어야 성도들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향하여서 은혜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로서 물론 권위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동일하게 이 자리에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서기를 원해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저도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저를 통하여 저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자로서 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모습이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있었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은혜가 빠져버린 그들의 형식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권면하고 이렇게 살라, 은혜로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정작 가슴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직 예수를 강조하고 그들에게 권면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겸손과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때에 사실은 더 이상 교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을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자신의 삶에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왔던 모든 스펙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모든 것 대신은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스펙을 쌓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했어요. 그래서 오직 나는 예수께 나는 집중하고 나는 예수님께 미치며 나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나는 살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평생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겸손의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무엇이 여러분들에게는 자랑이 되십니까? 그동안 쌓아 올린 스펙, 물론 수고하고 땀 흘리며 잠 못 자고 이뤄놓은 것들이지요.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내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의 자랑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자랑하는, 오직 예수님 높이는 그런 신앙의 모습,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느냐? 겸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겸손하게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흠양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게 있어서 두 번째 정신은 비움의 정신이었어요. 자꾸 비웠어요. 사람이 마음을 비우게 되면 고상하게 됩니다. 고상하다라는 이 단어를 뜻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품위가 있고 수준이 높다라는 그런 의미더라고요. 품위가 있고 수준이 높다. 자꾸 비워내면 품위가 있고 수준이 높아진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비운 이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관하여서 오늘 본문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버리고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 안에 쌓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천국 시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 세계 것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포기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데 성공했고 또 출세하는 데 성공했지만 명예도 얻고 또 지위도 얻었지만 양심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더 많이 얻으려고 가지려고 참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얻고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흔히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많이 받으려고 채우려고 막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모습의 상황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도착하고 있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려고 많이 무던히도 많이 노력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없이 내 열심으로 감당하다가 결국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고자 하지만 진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지는 않은지 이것 먼저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가슴 속에 반드시 불타올라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한 불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언제나 우리의 가슴 속에는 항상 횃불처럼 타올라야 됩니다. 이 사랑이 없이 어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이 없이 어찌 성도들을 섬기며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으며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투지 않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가 아픔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얼마나 기분 나쁠 때가 많습니까? 분을 내고 그냥 여기까지 화가 차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참아낼 수 있습니까? 한두 번은 참아낼 수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나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은 모진 고난과 아픔을 당하셨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기꺼이 참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모든 걸 다 얻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진짜 인생의 실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올라가고 있지만 신앙이 내려가고 있다면 그 사람 또한 너무나 실패자일 수밖에 없지 않아요. 지난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살았습니다. 부귀 영화도 다 버렸습니다. 명예도 재산도 다 버렸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유일한 낙으로, 유일한 행복으로 생각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갔던 인물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마음을 채워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전부로 생각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크게 붙들림 받고 쓰임 받았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겸손, 비움, 거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예수로 채우는 삶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대하십시오. 성경을 욕심내어서 읽으려고 하면
금방 좌절하고 맙니다.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하루에 한 문단이라도 그렇게 보십시오. 너무너무 큰 계획을 세웠다가 실패하기보다는 작은 계획을 먼저 세우십시오. 그리고 차에 있는 모든 대중가요 테이프들을 다 버리십시오. 거기에 찬양으로 바꾸십시오. 그렇게 내 삶의 분위기를 영적인 것으로 바꿔가십시오. 곳곳마다 말씀을 인쇄해서 붙여놓으십시오. 그래서 내 집의 환경이, 내 자동차의 환경이 오직 영적인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바꿔나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영성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내 관심사가 육적인 것에서 점점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을 비운 이후에 예수님으로 그 마음을 채워갔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애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일꾼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혹이라도 너무 초라해, 나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자신이 살고 머물고 있는 집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될 휘황찬란한 너무나 아름다운 그 집, 천국집을 생각하고 불만 품지 말고 현재에 주신 삶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아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섭섭함이 있으신 분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결코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병든 몸과 연약한 육체 때문에 괴로워한 분이 계시다면 저 높고 높은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는 곳입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곡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없는 곳,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힘들지만 육체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꿈꾸면서 아픔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비움의 정신이 있었고 겸손의 정신이 있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삼는 그런 정신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에도 세상의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며 사시는 귀한 신앙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서 주님 없는 교회 부흥시키는 부흥의 역군으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비움과 또한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여기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큰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흥의 불쏘시개로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가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주의 물 장승영 집사님, 또 제가 드립니다. 이종순 집사님, 조금남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 이성복 집사님, 이세정 성도님, 정준배 백덕순 권사님, 김미연 사모님, 또 제가 드립니다. 한우복 권사님, 유지옥 장로님, 김호경 권사님, 유연준 집사님, 김현정 성도님, 유승윤, 유지윤, 유영길 집사님, 민광기, 유희영 성도님, 민지우, 민소우, 유연신한 집사님, 김지연 집사님, 유리아, 유채아, 유리온, 김재ninh 권사님, 구광일, 천희경 집사님, 강미라 권사님, 윤요셉 집사님, 박지혜 성도님, 윤세아, 세준, 김채고 집사님, 박정남 권사님, 이인순, 인숙, 희숙, 인옥 집사님, 김옥신 권사님 드립니다. 생일 감사의 물 박정남 권사님 드렸습니다. 선교의 물 장승영 집사님, 김미연 사모님, 또 제가 드립니다. 강미라 권사님, 김채고 집사님, 이종순 집사님, 이인옥 집사님, 박정남 권사님, 조금남 권사님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맡겨진 일들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하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주인공으로 뚝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도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삶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되 영적인 복과 더불어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목도하며 또 피부로 느끼며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구별하여 주셔서 잘되게 하시고 또 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께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에 크게 충성을 다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과 또 경영하는 모든 생업 터전과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장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모든 환난에서도 건져주시며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제단이오니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삶과 또 건강과 가정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옆 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사용하면서 합시다. 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돌아보고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인 농번기철입니다. 바쁠수록 더욱 예수 의지하면서 합시다. 호국 구원의 달 6월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한 달이 됩시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나서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유료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과 함께 6월을 시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여기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큰 일꾼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경영하는 모든 생업터전과 일터와 직장과 주께서 핏값을 소용없는 교회와 이 해람 땅에 속한 모든 주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